예, 뭐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권호민입니다. 유식이라는 것을 강의를 하는데, 뭐 되게 대학에서 전공 그러는데, 그죠? 전공. 저는 뭐, 의도치 않게 어쨌든 뭐 한 분야를 계속 책을 보고 글을 쓰고 했습니다. 그 한 분야라는 것이 뭐 사실은 되게 아비달마를 그러는데 아비달마보다는 경양부라고 하는 어떤 사라진 부파예요. 사라진 학파였는데, 어쨌든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 한 부파에 대해서 한 30년, 40년씩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에 다 이제 은퇴를 했고, 이 연구도 이제 그만 손을 뗐습니다. 연구에서 손을 뗐어요. 뭐하고 뭐, 어째 평균 수명이 길다니까, 그죠? 한 80까지 산다 치고, 뭐하고 80까지 살까 생각하다가, 아주 저게 등산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런 걸 좀 하면 지낼까, 여행을 하면 지낼까 하다가, 두 가지를 한 10년, 길면 한 15년에 걸쳐서 하기로 마음먹었어. 그 두 가지란 게 뭐냐 하니까, 구사론하고 성유식론을 한번 읽고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니까 이 두 가지가 법상 되게 불교를 어떻게 분류하냐 그러면은 뭐 분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혹 아시는 바가 있을까? 불교를 어떻게 분류하면 돼요? 불교의 분류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분류합니까? 불교를. 불교를 왜 분류를 해? 분류를 해야 돼요. 불교는 철저하게 분류하지 않으면 그것도 주어진 대로 뭐 그렇게 분류해도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가면 도시에 오면서요. 제일 먼저 한 작업은 뭡니까? 사실은 번역과 함께 교판이라는 거, 교상판석이라는 걸 합니다. 교상판석. 혹 들어보셨습니까? 교판, 교상판석 들어보셨어요? 교상을 판석하는 겁니다. 교상. 교는 사실은 부처님 말씀이야. 밭산, 뭐 밭짠을 하기도 하고 뱃산을 하기도 하고 교. 근데 선교의 책도 선교하듯이 교는 말씀. 교란 말하고 무조건 말씀을 해요. 예컨대 뭐 한역 불전을 보다가 그죠? 한역 불전을 보는데 불교란 말입니다. 한문으로 불교 나서 이거 어떨까요? 오늘날식으로 불교 읽으면 안 돼요. 오늘날식으로 불교 읽으면 빵점이. 뜻이 안 통해. 아예 안 통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불은 부처예요. 교는요. 말씀. 말씀. 그 다음 논의는 바로 말씀이 도대체 뭐냐? 말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말. 뭐, 입을 열고 행하는 이 혀를 놀려가지고, 이제 이 천장과 이빨과 이 목구멍, 목청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말이라는 무엇이냐고 다음 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불교로 번역해보면 전혀 맥락을 따라갈 수가 없어. 아무튼, 불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바로 이 불교의 분류 방식이잖아요. 교판, 교상방송. 종파마다 다 있어요. 화엄경에는 당연히 화엄교판이 있고, 천태종에는 천태교판이 있고,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스님 중에서 교판을 습득행하신 분은 딱 한 분. 뭐지? 그럼 나머지 스님들은 나머지 따라한 거예요, 그냥. 따랐단 말은 뭐 자기 주체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불교를 이렇게 봐야겠다, 그죠? 어쨌든 교판. 그래서 뭐 불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방식은 뭐죠? 대성과 소성. 그건 누가 분류했을까요? 나눴을까요?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없었어요. 대성이란 말 찾기 어렵습니다. 속이 부처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어쩌다 간혹 나오고요. 꼭 대성보다 이런 말도 나와. 성유식에도 나옵니다. 무상서, 무상성 이렇게 나와. 무상성이 뭘까요? 무상성. 위 없이 높은 성령은 뭐가 탈 것인가 비커를. 불교 그룹, 그죠? 불교 그룹. 방이 대성이고요. 어쨌든 대성이란 말 잘 안 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대성과 소성 또 뭐가 있습니까? 동아시아에 들어와가지고 불교를 전하나요? 선정과 교종 이러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나눴습니까?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당연히 선정에서 먼저 붙인 것이죠. 사실 그 말만 들으면 교정하는 사람들은 들고 나야 돼. 택도는 소리. 교정은 부피가 전체가 구별하면서 교정은 전체 이만해. 근데 선정은 요만해. 근데 요만한 거하고 이만한 거하고 1대1로 딱 뭡니까? 견줬잖아요. 그러면 교정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택도 없는 소리야. 그러면 마찬가지 대성과 소성. 대성이 요만하면 소성이 요만했어. 택도 없는 소리. 상대가 안 해. 아예. 소성에서는. 상대가 안 해.
그래서 불교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죠. 티베트로 가고 있는 불교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밀교와 현교. 이렇게 분류해요. 그러면 티베트 저들은 하는 거죠. 밀교, 현교. 되게 전통적으로는 불교를 되게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삼수로 나눴습니다. 삼성으로. 불교를 어떻게 분류합니다. 근데 오늘은 교종안에서는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들어보셨는 거 몰라요. 성종과 상종. 그죠? 이렇게 분류합니다. 성종과 상종.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성상점학. 성상을 함께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성상. 교회는 왜 선교, 뭐 일치하기도 하고, 그죠? 선교, 정해. 선은 정이고, 해죠, 그죠? 네. 얘가 뭘까? 지혜가 뭘까? 지혜가 지혜지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고. 지혜는 우리의 심현상이에요. 지식현상 중에 하나죠. 지식현상. 인지작용 중에 하나예요. 인지기능 중에 하나죠. 지혜는 판단이에요, 판단. 아무튼, 교는 해를 본질로 해. 말씀은 해를 본질로 해. 저는 정이다. 그렇게 되게 정해, 쌍수, 주한다, 그죠? 누가요? 다 있는 분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뭔가 어느 시점에 달라졌다가 다시 만나죠. 해통이라잖아요. 해통. 뭔가 자꾸 통일을 또 지향한다. 정해, 쌍수, 성상, 경합, 어쨌든 좋습니다. 성종은 본질주의예요. 본질. 본질이 몇 개냐? 그럼 뭐예요? 본질. 이 책상에 본질이 몇 개예요? 그럼 본질은 되게 하나예요. 그죠? 하나예요. 본질주의 뭐라. 상은 뭐예요? 양상, 양태, 밖으로 드러난 모습들이에요. 밖으로 드러난 모습 몇 개예요? 모습은 수많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 이거는 본질은 하나지만 이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 무슨 뜻이죠? 천만의 차별. 이건 차별론이에요. 이건 뭘까요? 통일론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음 몇 개? 마음이 몇 개인데 하나 지고 있으면 천만의 말씀. 마음이 현실상에 나타나는 마음 몇 가지일까요? 그냥 뭐 좋았다 나빴다 이런 마음 정말 두 가지네. 이제 이 현상주의 이 양태 이 상종에 들어가게 되면요 마음이 몇 개? 마음이 몇 개? 두 개? 아니에요. 마음은 찰나마다 새롭게 있는 찰나. 그럼 하루가 몇 찰나? 하루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에요. 그 만별의 차별. 그럼 제 경험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예? 똑같은 경험은 있을 수 없는 겁니까? 그 네, 말씀. 주스를 마시는데 예. 맛을 느끼고 있죠. 어제 마셨던 저 주스, 어제 포도 주스 마셨는데 오늘 또 마셨네. 근데 맛은 똑같은 맛이죠, 그죠? 마시지 마셔도 그 자체는 다르잖아요. 또 내 혀가 어제 혀는 아니잖아요. 오늘 혀잖아요. 제 경험은 있을 수 없는 얘기네요. 경험 있을 수 있죠. 경험이 가만히 있어. 경험은 또 불변이니까요. 아니 뭐 오늘 또 경험은 어떡할까? 내일 쌓이는 경험은 또 매일매일 쌓이네. 어제 마셨던 포도 경험과 오늘 쌓인 포도 경험. 그 경험조차도 하나가 아닌데. 제 상황과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맛을 그렇죠. 그리고 천차만별이잖아요. 천차만별. 어쨌든 그것도 이해할 수도 있어. 어쨌든 이거는 이제 어쨌든 되게 성종 본질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죠? 근데 이건 현상 양태 바로 눈으로 보이는 진짜 경험 이건 바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불교예요. 그런데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천차만 가지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가 막 엄청 이것은 복잡해. 그것도 사실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잖아요. 말로 설명하니까 이게 한국의 대표적인 것은 화엄입니다. 아니죠. 대표적인 기신론입니다. 기신론을 통해서 그렇게 대성종교를 하잖아요. 화엄에서는 대성종교 다음에 대성원교. 그런데 그 밑에 종교 이전이 뭡니까? 그러면 대성시교, 대성돈교, 동교는 빼고요. 일단은 대성시교, 거기 시작을 얘기해요. 상종. 대성시교는 상종과 공종 두 가지 있는데 공은 반야 중간이고 상은 유식이에요. 어쨌든 상종이라는 말은 천차만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말이 많고 이야기가 복잡하고 서로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대개는
아유, 골치 아프다. 그 골치 아픈 두 가지.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뭐 역사가 엄청 길지만 두 가지. 소성의 상종, 부상. 물론 이 대표는 아닙니다. 동아시아 와서 그때 대표가 됐어. 그리고 유식 문헌이 엄청 많지만서도 어쨌든 동아시아 와서는 유식. 그때 내리 동아시아에서 유식노 그러면 아예 성유식노는 말합니다. 유식노는 많죠. 유식노는 굉장히 많은데 성유식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10년 안에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자. 근데 읽어보면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게 안 낫나 이래서 내가 고영석 우리 원장님한테 이게 부탁해서 이런 강좌가 됐으면 못하나. 어쨌든 뭐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뭐 아까 석사 막 들어오시다 했는데 이 근데 이것은 어떤 경우든 이것은 말이 돼야 돼요. 말이 되고 현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 되고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것도 이해돼야 되지만 본주의잖아요. 이해보다는 요건 약간 제 말이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옹기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몰라도 그냥 믿으면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본질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보통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현상에 인식하는 이런 마음 아니죠, 그죠? 인식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걸 뭐라 하죠? 진여 법성이 뭐 진여 법성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진실. 그야말로 뭐라 합니까? 현상의 마음은 아니에요. 현상 배후에 있는 그야말로 이대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진짜 경험하기 대단히 어렵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실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요시안에 특히 이 육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육식은 뭐, 그 분량이, 성경에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한 두 권이 되는데, 두 권이니까, 한 신수대장경으로 한 10페이지. 10페이지가 쉬워지. 못 읽어요. 절대로 못 읽습니다. 절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성규식론을 강의하는데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했지? 석사 막 들어올 때 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가 딱 생겼는데 뭐 감당 못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철저로 말을 따라가면 돼요. 사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불교는 말 안 되는 불교가 80%가 있습니다. 스님들 법문으로 다 통하잖아요. 그거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바가 못 돼.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 텍스트는 뭐죠? 대장경이라는 거예요. 혹은 대장경 아니죠. 경율론. 그 3장이라는 거잖아요. 3장. 3장은 말대로 당연히 되죠. 당연히 돼야 되고, 특히 인도 사람들은 그 말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말을 엄청 중요시 여겼어요. 논리라 하는 엄청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진 것, 혹은 한자로 번역되어지고, 다시 그 한자가 번역되어진 그것이 다시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과정에서 그냥 말을 따라서 오로지 말만 나야 돼. 아니다고는 관계없이 말만 나야 돼. 유식 모서가 뭐라도 하면 물어보죠. 한 줄도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이해된다면은 그냥 내가 믿어버립니다. 내 이해 없이 믿어버립니다. 한번 봅시다. 근데 일부러 이거 좀 약간 길게 쓰기 필요 없는 말인데, 나 이래서 시간 보낸 이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한번 볼까요? 간단한 소개를 해서 세웠습니다. 첫 시간이어서. 동아시아의 법상종 소위문들이 성유식론은 법상중에 살인된 이후에도 그 사람과 함께 불교학의 기초 교과서 상종 입문서요. 교과서로서 간주되었다. 고려 대국사 어천은 두 노를 모르고서는 소승교와 대성시교를 알 수 없습니다. 대성시교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대성의 종점도 아니네요. 원교라는 것은 둥글었다 했잖아요. 대개 동아시아 한자에서 원은 완전 무결합니다. 완전 무결합니다. 어떤 하자도 없는 원교 포함입니다. 익히려는 것은 연못물이나 강물도 마실 힘이 없으면서 배를 삼키려는 것과 같다고도 하였다. 이제 이 강좌 세 번째입니다. 유샤파의 마음법의 근거. 이거 우리말 옮기려 했는데, 마음법이 뭐죠? 마음법 유식하잖아요. 만가지, 전부 다. 이 세계 모든 일체의 근거. 그 일체가 뭐냐니까, 규변. 이제 요 말로는 아와 법, 자와 규변, 법.
이 불에서는 자도 공이고 법도 공이다. 무엇이 마음에 의해서 드러난 마음에 의해서 드러난 알지? 마음에 의해서 드러난 거의 마음이 변한 것, 이 마음이 이제 나타난 것,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 그게 흑기도 같다는 거죠. 그렇게 아공, 법공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마음은 존재. 그렇게 이 학파에서는 마음법 유식이니까 오로지 식만이 존재한다. 식이 오로지 이 학파에서는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식이.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세 가지. 그런데 이숙식, 사량식, 요별, 영식이 아니라 식이네. 이미 마음하지 마셔서 마음은 우리말이고 마음에 해당되는 말이 세 가지나 있어요. 심, 의, 식. 막 섞었습니다. 섞었어. 막 써요. 그게 식을 아리아식이 심인데 심을 식이라고 해도 뭐 식을 심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향성은 있어. 되게 유식에서는 심 그러면은 되게 아리아식을 심이라는 데 그것도 식은 식이에요. 어쨌든 뭐 세 가지 마음. 근데 마음은 우리말이잖아요. 우리말이 저기가 있어. 어쨌든 심의식, 이숙식, 사량식, 이숙식을 아리아식이라고 사량식을 제7식 말라식이라고 이제 요별경식, 요별이니까 요별은 understand, 이해입니다. 경계 대상을 이해하는 식, 바로 육식이, 육식, 아니, 기술, 심의.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3능변, 이수식을 뭐 제1 초능변, 능변, 지금도 여전히 유식책에서는 초능변, 제2 능변, 제3 능변, 능변이 뭘까요? 능변이 있으면 소변 됐다, 그죠? 능, 주체, 능동되는 것, 손은, 비동되는 것, 손은 뭐예요? 되어진 것, 인식되어진 것, 인식되어진 게 뭐예요? 두 가지, 아와, 법이. 아와, 법은 소변, 식에 의해서 소변, 변화되어져 나타난 것. 뭐, 설명할 기회가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육식과 관련된 제 문제, 그 육식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깁니다. 식은 세 가지인데, 뭐, 이전 학기에서 아리아식, 말라식 강의를 했고, 육식을 하면 육식 제일 길어요. 식을 그게 되게 심과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은 마음이 일어나려면 마음의 소위 근거가 무엇이냐, 마음의 소열이 무엇이냐, 마음의 이미지가 무엇이냐, 뭐 등등 다 논의를 해봐야 돼. 마음의 도덕적 성질은 무엇이냐, 마음이 인간적 관계는 어떠하냐. 그런데 마음은 마음 자체로서는 단독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처음 접하면 잘 이해 안 됩니다. 마음은 마음 자체로서 단독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마음은 예컨대 우리 사실은 이미 우리 말씀을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뇌를 뭐라죠? 번뇌를 박멸하다 그래요. 번뇌를 뭐라죠? 번뇌를 끊는다 그래요. 끊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번뇌를 끊는다는 번뇌를 끊는다 그래.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번뇌를 멸할 수가 없어요. 번뇌를 멸하지요. 단면이도 없으네. 이때 멸은 절대로 뭐 있는 거싹뭐 불태 없애는 거 아닙니다. 이때 멸지 않았어요. 그 단계를 설명하려면 아비달마 혹은 유식의 수행도를 전체를 알아야 이 두 가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번뇌를 끊는다, 그죠? 어떻게 끊어요? 근데 번뇌가 뭐죠? 그러면, 뭐, 탐진 차이가 좋습니다. 탐이 뭡니까? 뭔가를, 뭐에 대해서, 되게 탐, 그러면 뭐, 탐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이 주제인데, 탐도 심리 현상이거든. 지금 소다할 거예요. 탐이 무엇이냐, 그러면 뭔가, 착하다, 착이, 착. 착은 뭐냐, 착한 착이 마음이 어디가 딱딱을 붓는 거예요. 딱딱을 붓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건 나쁜 거예요. 왜 안 좋아하고? 내가 너무 시간에 성유신에서 마음 딱딱을 붙어가지고 오늘 나와 이렇게 누나 석달을 내도록 성유신의 마음을 딱딱 붙어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 이거는 선악, 무기성이 뭐냐, 선악성이 없어요. 선악이 아닙니다. 하면 선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지법인데 선악성이, 선선악성이 결정되지 않은 것. 아무튼, 그러면 탐 좋습니다. 탐은 되게 나쁜 이미지가 있다, 이거? 탐이 없고. 되게 물질에 대해서 탐이 없고,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것을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가지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탐욕은 되게, 탐은 그러니까 이건 물선의 뿌리가 돼. 뿌리가 돼. 그러니까 탐이 되게 다른 악으로 나아갈 경향성이 너무해. 아무튼, 탐은 그러면 탐이 마음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탐이
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탐이 바로 마음은 아니에요. 탐이 어떤 곡절에 의해서 마음과 함께, 그때 마음을 탐심이에요. 탐이 없는 사람은 무탐이라잖아요. 무탐. 무탐도 하나의 법입니다. 어쨌든 탐심. 그러니까 마음에서 탐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끊어? 그게 바로 번뇌를 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마음과 탐은 별체예요. 별체. 별개의 존재를 뜻이죠. 그러면 또 미워하는 진에 진거죠. 그리고 이런 미워하고 탐하고 하는 이런 마음의 현상들이 몇 가지일까요? 엄청 많겠죠.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게 그걸 하나하나 다 이제 헤아리려 그럽니다. 소설 아기다마에서는 46가지, 성유시에서는 51가지. 물론 이건 정수가 아니에요. 성유식은 나타난 것이 51가지고 구설 현상이 46가지이기 이거는 뭐 자기 멋대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음은 마음과 관계하는 심소와 이걸 심소, 마음에 소유되어진 것 하지만서도 마음과 이걸 심소랄까, 심과 심소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서로 없이는 단독으로 일어날 수 탐 자체만 현상할 수 없다. 마음을 통해서만 오로지 현상할 수 있어요. 마음도 심소를 통해서만 현상할 수 있어요. 이해될까?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뭐 도덕적 성질이죠. 예컨 이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여기는 이미 10가지 심리현상이 금지가 돼야 돼. 지각이라는 뭔가 이것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 perceive, 영어로 perceive, 인도말로 배달라, 바로 그게 추예요. 추. 불과 조그만 뭐, 색추상, 형식, 추와 상. 그건 팽은 뭐죠? 팽, 가다, 고, 절대로 아니에요. 팽은 가다란 말 절대로 아니에요. 감행자 아니에요. 팽이 뭔가요? 팽. 예? 팽 그러면 이제 대개 이제 불교 철, 이제, 뭐, 스님 본문 관계 없고, 필요 없고, 우리 이제 텍스트에서 팽을 어떻게 정의를 내요? 팽. 그렇게 이런 정의, 이런 규정들은 전부 다 법상에서 이루어져요. 그냥 이 법상이거든요. 온 중에서는 세 가지예요. 수, 상, 행. 그죠? 세 가지 절대로 이거는 물질이니까 그렇고. 다음은 뭐죠? 식이다. 식은 마음이다. 이 세 가지가 심리 현상입니다. 여기는 물론 행에는 심리 현상적인 행도 있고, 그냥 개념적인 행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이해를 하려면 좀 어려워하는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요. 일단 뭐, 포도마크를 모르시니까 분필하죠. 분필. 분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보편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분필이지만서도, 이것도 분필이에요. 이 안에 공통성이 있잖아요. 공통성. 이것도 특성이고, 이것도 특성이고.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인식이 절대적인 한 조건이 돼야 돼. 그걸 동분이라고 해서. 동분, 공통성, 동분. 근데 그것은 마음은 아니에요. 심수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거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개념 실제로, 그건 실제한다 하는 것이 설치. 어쨌든, 이때 행은 색수와 상 이외 나머지 모든 심소, 모든 심리현상. 그러다 한 가지 뭐야? 바로 안경이나 니카에서 행이 무엇이냐, 삼스카라가 무엇이냐, 바로 사자, 딴에다 바로 정해놓어. 행이 무엇이냐, 사다. 이제 이 시간에 외워야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아니, 외워야 돼요. 영어반데 용 단어로 안 외우고 어떻게 외워? 마찬가지로 법상은 외워야 돼. 어쨌든 행, 사가 뭐죠? 쨌다나. 그 수상사가 가장 기본적인 사는 이제 그 밖에 수많은 사는 사실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선으로 가든 악으로 가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한약 사 뜻이 뭐냐면 조작하게끔 조작. 수가 뭐냐? 영답. 영답이 뭐예요? 사가 뭐 저기 뭐죠? 상이 뭐냐? 상이 뭐죠? 상은 취상. 뭐? 지혜는 해가 뭐예요? 해가 뭐예요? 단태. 이 한자에서 정의예요. 그럼 이거 한택이란 말은 우리가 오늘 통용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어를 반드시 알아야 돼. 뿌라비짜야, 뿌라비짜야, 뿌라비짜야. 그리고 그것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영어로 확인해요. 안 그러면 이 간택이란 말이 절대로 안 타. 근데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지금 현재도 우리
좀 동대에서 어떤 교재 쓰면 유식 교재에서 해를 간택으로 그냥 이해할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번역부에서 해를 그냥 간택으로 들었습니다. 간택이 뭐예요? 와, 공주를, 예? 세자빈을 간택했다. 그때 간택이. 이해돼요? 지혜를 이겼는데 좀 세자빈을 간택했다는 간택이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간택은, 아, 디스컨선이라는, 디스컨선? 내가 발음이 안 해. 분별하고 있어요. 분별. 비판, 판단. 뭔가 지식을 판단하는 판단, 분별. 이거다, 이것은 분필이라고 하는 요 판단, 여기 바로, 예. 어쨌든, 그렇게 정의가 있어요. 이 얘기만 다 이해 못할 것이고, 이걸 계속 보겠습니다. 없어져 버렸네. 마음이 급해서 말은, 없어져. 그렇게 로그인을 내가 뭐, 로그인을, 예, 예. 심소이겠죠. 그러니까 심소는, 그래서 식을 얘기할 때는 항상 식의 재반 문제, 식에 부수되는 어떤 경우도 아래식이든 말라식이든 식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소위를 소위가 뭐, 그 근거, 소연, 대상인, 식은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은 없는 인식은 없다. 뭐, 대양이 유명한 철학한 말인데, 그게 똑같이 말합니다. 유소연식. 소연이 있어야 식은 일어나. 소연이 뭔데? 대상. 인식 대상.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야 돼. 앞에 시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간을 앞에 사실 했기 때문에, 근데 앞에 강의가 안 들으셨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식이 식입니다. 그렇게 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사실. 이거 보면요, 이거 하나 필수 이게 있는지 몰라요. 이게 됩니까? 이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눈을 소이라고 해요. 소이. 이런 용어가 사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불교의 기본적인 도의, 원래랑 그전 아싸라야, 근거, 토대,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해될까요? 그걸 소연이라고 해요. 아람바나, 인식대상. 이거만 있으면 됩니까? 이거만 있으면 될까요? 여기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있고, 눈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해요. 관심. 관심이 뭐합니까요?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관심이라는 거, 관심. 관심이 뭐죠? 마음이 그걸로 쏠리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여기에 대한 관심 없으면 이것도 인식 안 해요. 관심, 뭐. 나는 attention한 뜻으로 했는데, attention, 자기의라는 거. 엄청 중요한 용어. 자기. 친구들 막 쓰잖아, 자기란 말. 자기. 자기. 이게 바로 이게 심리 현상, 이 바로 심소예요. 그렇게 심소를 반드시 검토를 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심소가 함께 일어나느냐. 그래서 상어. 그래서 식을 이해할 때는 이야기를 할 게 엄청 많지만도 육식에 관한 경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다 빼버리고 심소만 이야기했다. 심소. 심소란 어렵지. 그중에서 특히 심소와의 사근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심소란 인간 인지 기능을 뜻하여 수가 뭐죠? 지각. 수는 뭔가 사물의 형상이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 그래서 수가 뭐냐면 영락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락. 영락이 뭐예요? 영수자인데 영이. 영수정. 영수정이 뭐죠? 도박 표준이 주전자. 도박 영수. 영락. 영수의 영수. 아니면 어떤 데서 있다고. 이거 일어나잖아요. 수납. 수납. 자가 수납. 수납장이 뭐죠? 뭔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계를, 대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날 술을 대개는 느낌 맞아요. 낮자서도 그때 상황은 한 10분대 2, 5분대 1 정도로 맞아요. 나머지는 느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적만 받을 때 그게 영감. 어쨌든, 그거는, 그것은 무슨, 그죠? 뭐, 슬픔이니, 그죠? 영어 다릅니다. 그렇다고 분노 이런 거 달라, 그죠? 뭐 열망, 질투 이런 거 다르잖아요. 술은 인지 기능이, 인지 기능. 미국에서는 인지 기능이 10가지, 되게 기본적으로 10가지 인지 기능.
인지기능 비롯한 믿음이라든지 부끄러움, 부끄러움이라는 거고요. 부끄러움도 종류가 많아요. 내 스스로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남한테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인도사님들 우리보다 훨씬 더 정서적으로, 이런 심리 현상에 관해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섬세해.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나옵니다. 우리말에 따라하기 어려웠어요. 혹은 탄핵하는데 분노. 분노? 몇 년 전에 그 무슨 월남스님 틱나탄인가 하는 분, 그죠? 다루는 책이 있어가지고 엄청 많이 글다던데 사실 처음에는 안 팔리는데, 그래서 재판을 찍고 있을 때 하다가 보니까 잘 풀리게 됐는데, 화. 근데 실제 그 책에서 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책을 하는 얘기는, 서티, 스무르티를 하죠. 염에 대한 얘기. 서티라죠. 염. 인도 말로는 스무르티, 빨리어로는 서티. 서티가 뭐죠? 이건 뭐예요? 염이 뭐죠? 염도 사실은 심리 현상이 아니고 인지기능 중에 하나. 인지기능. 치매에 걸린 분은 자기 딸도 못 알아. 앞에 있는데도 딸을 못 알아서 인식 못 하잖아요. 왜요? 기억이 사라져. 염이 사라졌기 때문에. 염이 사라져. 이걸 뭐 마음 챙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뭐 이제 신수신법에 대해서, 몸이 어떤가에 대해서 찬순간에 생각이 안 들어가잖아요. 불만 있지 않고 끊임없이 그 대상을 챙기기, 그래서 마음 챙기기. 곧 알아차리, 알아차리 맞냐, 마음 챙기 맞냐. 그래서 그 스님이 뭐 앵거, 이제 그런 책을 쓴데, 바로 분노, 불에 해당. 분이 바로 화예요. 근데 이런 심리 현상이 불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통했기 때문에 도리어 스님보다 잘 쓸 수 있는 책을 쓰다니 글쓸 수 있어. 그래서 질투가 처럼 써보라고. 질투가 어떻게 생기나요? 질투가 그냥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질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온갖 번뇌와, 그죠? 어떤 심리현상이 서로 관계가 돼야 돼. 분노, 나아가서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심리현상을 말하면서 마음의 자기는 양태롭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 제도를 일단 불교 전통에서는 이런 그 신소, 마음과는 별도의 실체, 별체랍니다. 별체. 별도의 실체로 간주하여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를 간다고 하는 이를 상응이란다. 상이라 말하면 무조건 신과 심수. 신과 심수. 그죠, 뭐. 아, 우리의 마음은 매 순간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고, 그렇죠? 이거 일어난다 따라한다. 저 사람 좋다면 좋은 거죠, 그죠? 이런 거 좋다면 사고 싶다. 근데 사고 싶다는 생각을 통제한다든지 서로 못하는데 이거는 순간을 하는 것이 그렇다고 못해. 그래서 열심히 벌써 해야지.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훔칠 수도 있고, 그게 따라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걸 쌓아가는 거죠. 신과 신경하면 매우 복잡하고 나는 그런데 마음은 뭐 분노도 일어나고 또 질투도 일어나고 기쁨도 일어나고 서로 일하지 말고 그걸 따져보려면 쉽지 않대. 절대 쉽지 않아. 이제 왜 따지냐? 왜 따질까요? 유샤콜스 이를 어떻게 분류하고 정의하는가? 혹은 다른 학파에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정의 또 학파마다 다 다르네. 텍스트마다 또 달라요. 그건 왜 그럴까요? 같은 유식이라도 같은 유식이라도 육아사지론하고 성유식론에는 이미 150년, 200년 차이가 난다고. 이미 다를 수밖에 없죠. 뭐, 완전히 다르지는 않아. 조금씩 딱 설명이 달라요. 수사하고 성유식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속 학파가 다릅니다. 그래서 되게 큰 줄기는 같아. 나아가 그들은 오늘날 심리학에서나 다룰 법한 이러한 심소에 관한 제 문제를 어떤 이유에서 탐구하였던가? 탐구했을까요? 그렇게 번뇌를, 지가 자꾸 탐구하다 보면 지가 번뇌로부터 자유를.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뭐, 8번이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대개 소성이나 대성이나 심소를 분류하는 큰 분류가 6가지. 그래서 어떤 것은 수량이 많고, 어떤 것은 작은데, 근데 여기서는 변행심소 5가지, 별경심소 5가지, 선심소 11가지, 수번뇌심소 20가지. 이거 뭐 20가지 무엇이나 어쨌든 주에 맞추다 보니까
여섯 가지를 나누면은 앞에 서론 2시간 하고, 이제 서론 오늘 첫 시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여섯 가지로 나눈 이야기, 심소가 무엇인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소설에서 심소를 어떻게 분류하고 하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1가지 심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딴 데로 흘렀는데, 그래서 퇴직을 했고, 한 10년 내지 10년 동안 말 것인가, 이 두 논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왜 읽어보는데, 학생 시절에 어찌 헤맸거든요. 도무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럴 겁니다. 왜냐면 나오는 책이 똑같거든요. 여전히 그래. 그래. 그 참고문헌은 참고하라고 적어놓은 건 아니고요. 한번 보시라고. 보시라. 그리고 이런 풍습이 계속 대물림돼서 내려간다. 대물림돼서 내려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조그만 단간을 보더라도, 단간 한 짧은 반 페이지를 보더라도, 여기는 문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단이 있고 문맥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글을 볼 때 되게 문단과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될 수 없죠. 안 될 거 없죠. 그래서 책을 쓸 때는 일자, 일절, 일학, 장절, 항복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대답이 없거든요. 나눈다고 이렇게 둘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1장과 2장을 안 나누고 스스로 되겠어 안 되겠어요? 1장, 2장 이미 다른데, 다른 내용인데. 한글, 불전, 불교, 병전, 논의든, 경이든 번역되는 거, 뭐라도 보세요. 장제를 구분되어 있는 뜻이 안 통해. 뜻이 안 통해. 뜻이 어떻게 안 통하는 거를 보시라. 또 세 번째는, 두 번째, 김윤수 편에 이거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판사 출신이, 판사예요. 저도 변호사 하고, 그죠? 변호사 받다는 자기는 뭐 이런 불교 변호사, 이런 사람은 불교학자 아닙니다. 불교학자 아니에요. 현직 판사를 하면서 일부러 자기가 나한테 왔더라고요. 이야기 해보니까. 자기가 그래서 일이 제일 없는 거죠. 이 판사를 은퇴했다가 일이 제일 없는 판사, 하나. 그래서 지방에 나가 있는 판사. 일이 제일 없는, 일부러 지원해서 그거 하중관에 가서 있으면서 성유신은 술기라고 하는데, 술기는 술기를 주로 주워 모아가지고 해설한 것인데, 이번에 번역은 위에 있는 번역. 이 번역을 그대로 갖고 왔다 그래. 갖고 오고 다만 거기다가 줄어서 해설을 달고 규기라는 분이 술기는 주석선, 그걸 달고 규기는 당연히 옛날 주석자들은, 동아시아 주석자들은 문단 나누기를 너무너무 치밀하고, 너무, 일단 뭐, 그러다 보니까 목 참아는 가지고 책이 한 권 될 만큼 아주 막 너무 복잡해. 엄청 복잡해. 그런데 색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도 뭐 딱 나눠. 그건 질문, 다음 색이라고 하는 수상 행식이다. 답길, 총론, 수가 무엇이냐, 색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수, 화풍이다. 총론. 다음엔 뭐죠? 다음에 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죠.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단이 너무 복잡해. 그렇게 와서 문단 나누면서 딱 이거 하나 바꿨죠. 김문수라는 이분도 그냥 주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주기가 몇 살 때 쓰겠어요? 20대, 20대. 주기가 그 100번의 분량이 되는 술기에 주석서 썼는데, 저도 유승이 주석서 썼는데, 쓴 나이가 20대, 20대. 머리가 충분히 해도 그렇지, 20대. 따라가 되겠어요? 지금부터 1000몇 년이 전에 내가 법상종 정도만 모르지만, 정도도 아닌데, 그 말은 경이든 논이든 내 눈을 읽고 내가 판단해. 그리고 규기는 참고를 해. 딴 사람은 참고를 해. 이러네. 이 사람 말은 이러네. 이 사람 말은 틀렸어. 스스로 판단해야 돼. 뭐 어쨌든 그래서 한번 보시라. 제가 좀 문학 사업 철학에 지금 다시 읽기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문제 소재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상황이라고 하는 문제가 왜 생겼어 하는 그런 문제 도출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건 그밖에 이러면 되겠나. 근데 죽으면 공부가 암만 나쁘다 해도 이제 근데
문장 없네요. 문장 한 문장만 최고 문장 글자 4자 합치면은 그 신수대장경 검색 프로그램이든 한글대장경 검색 프로그램이든 치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좀 이해가 좀 하기 어렵더라도 그래서 바로 이 아비달마론, 부사론 혹은 유거사지론, 대상 아비달마 진론 혹은 작진론, 변양성교론, 대성오원론 이런 데서 바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수 그러면 수에 대한 정의를 이런 모든 논술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 자리에서 그냥 컴퓨터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대조를 해봐요. 왜 대조를 하냐면은 성유순론의 정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성유순의 정의가 잘 이해 안 되니까 바로 논술을 참고합니다. 대조를 해요. 옛날에는 이런 작업이 엄청 어려웠는데 요즘은 컴퓨터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바로 치면은 바로 나오니까. 어, 이게 잘못됐네. 초능변 안에 시편이고 제69회 초능변 됐죠. 제3능변 요별 경식편의 세부 목차입니다. 뭐가 어쨌든 잘못됐어. 목차는 훨씬 더 복잡한데 큰 갈래만 나누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되게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유식학파가 이르는 그 과정. 어찌 유식학파가 어떻게 생겨났어? 왜 생겨났어? 하늘에 쓰러진 건 아니잖아. 무슨 문제 때문에? 불교의 작은 특색 꼭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불교의 가장 큰 특색. 다른 종교와 다른 특색, 뭐가 있을까요? 네? 지혜. 근데 불교도 지혜가 이렇게 많은데. 지혜 그 성경 내용을 영국 잘겠지 몰라요? 지혜가 어떻다고? 근데 지혜라면 지혜가 뭔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성경과 다른 지혜는 삼법인의 지혜. 네? 삼법인의 지혜인 것 같아요. 삼법인의 지혜요? 심심해 아니 삼법인의 지혜라 말을 있을 수가 없고요. 삼법인을 판단하는 지혜. 지혜는 심리 현상이에요. 지혜는 심리 현상입니다. 지혜가 물질 아니잖아요. 지혜가 마음은 아니거든. 마음은 모든 인간들이 다 갖고 있지만 지혜가 없는 인간도 있고 지혜가 있는 인간도 있잖아요. 지혜 종류는 수도 없이 많아요. 지혜가 몇 가지일까? 부처님의 지혜와 저 범부의 지혜, 지옥 중생의 지혜, 다 지혜, 똑같은 지혜예요. 근데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지혜라는 것은 같아. 근데 그 청이 달라. 질이 달라. 강도가 달라. 우리가 가장 저는, 이제, 참, 진짜로 이 지혜란 말만 하면 지혜의 원어가 뭘까요? 지혜의 원어. 맞디라 하기도 하고, 또라지냐라 하기도 하고, 아냐 그러면 이미 너무 초월시킨 거죠. 감히, 감히. 반야지? 반야지혜는 반야가 지혜되고, 같은 말이에요. 반야를 지혜로 바로 말하면 판단, 간택이라 했잖아요. 판단요. 이게 뭐지? 분피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재행부사. 알아? 알지. 이거 바로 그 지혜의 대상. 지혜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 신소잖아요. 신소에는 반드시 소견이 있어야 돼. 대상이 있다고, 대상. 그때 지혜의 대상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진짜로 안욕다라 삼약 삼불이 부처님이 깨달은 그 경기가 지혜 대상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밥일 수도 있잖아요. 대상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지혜의 대상이 뭐냐? 그때, 삼법인이다. 그럼 삼법, 지혜의 대상이 다르네. 기독교의 지혜의 대상은 뭐예요? 천국이다, 신이다, 뭐? 이게 다르네. 그러니까 차이점은 지혜가 다르다 해서는 안 되고, 뭔가 그 진리가 다르다. 진리가 다르다. 기독교에서 진리는 뭐? 신이다. 그게 진리는 뭐? 삼법인이다. 그럼 바로 나올 문제가 연기 아니에요? 연기는 사성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삼법인, 연기, 사성제, 뭐 사사무예 법제, 뭐 이사무예 법제, 더 나아가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불기 교리 몇 가지. 불기 교리가 몇 가지일까요? 이 책방을 하나 쓰고도 수도 없이 수 없이 불기 교리. 그 많은 교리들이 다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방편성. 그건 우세의 왓산성.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 다음에 나올 할 얘기인데, 첫째는 이 말이 어디 나옵니까? 옛날에 이 말을 하시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잊어버렸네. 출처가, 이 말의 출처가, 불의 거상. 뒤에 온 것이 위에 올라가. 장작을 쌓을 때요, 뒤에 온 것일수록 위로 올라가. 그죠? 이해돼요? 사상사에서, 불교 사상사에서, 뒤에 나온 것일수록 위에 올라가요. 위에 올라갈수록 새롭고 더 높은 것. 이해돼? 뒤에 나온 것일수록 그 앞에 것은 장작사들이 장작하면 뒤에 온 것이 제일 위로 올라가. 최상. 밑에 건 다 뭔데? 불교에서 밑에 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부정해버려요. 밑에 건 다 뭔데? 이렇게 말해요. 방편사. 이건 뭔데? 이건 방편 아니죠? 그럼 방편의 반대말? 방편의 반대말? 부교. 이렇게 말해요. 지금 말씀, 이것은 초, 중, 고등학교고, 이건 뭐야? 대학부터 이 뜻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진실, 요의, 이건 뭐예요? 불요의. 이것은 뭐예요? 뜻을 챙겨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뜻 챙겨볼 필요 없어. 바로 말씀이 바로 진리. 불교 사상사는 항상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항상. 그래서 교판이 생긴 거예요. 교판, 교상판. 제일 위에 올라가면 뭔데? 다 원교예요. 천태종은 법화경이 원교고, 화엄종에서는 화엄경이 원교래요. 원교는 뭐죠? 완전 무교. 제일 밑에 뭔데? 소성, 대성 시교, 대성 종교, 대성 돈교, 다음에 대성 원교 이걸로 하는 겁니다. 불의 거상에 그럼 무조건 다음 방편이에요. 어쨌든 불교 교설이 무지무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그래서 불교의 특성이 지혜가 아니고 불교에는 교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게 특징이에요. 어떤 교리가 진실이에요? 어떤 교리가 진실이에요? 삼법인이 진실이에요? 아니면 저 반야바라밀이 진실, 대성이에요. 반야바라밀이 진실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요새 하는 유식이 진실이에요? 유식이 진실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때 유식 일어날 때는요. 서로 엄청나게 논쟁 갈등했어요. 엄청나게 논쟁 갈등했어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선거 안에서 그냥 지박 싸움이 됐을 거예요. 폭력도 일어났을 거예요. 이념이 현실화되는 폭력이 일어납니다. 폭력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게 스리랑카잖아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대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못 죽였고. 아무튼 불교는 그래서 사실은 불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다른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불교는 무신론이다. 다른 무신론 이런 이런 차이도 아니에요. 불교의 가장 큰 다르고 다른 점은요. 성전에 있어요. 성전의 양, 기독교, 신국교 다 합쳐서 66번. 어쨌든 다 합쳐서 66번. 불교는 몇 번? 그때 번이라고 하는 자체가 통은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 왜냐니까 대반야경 600번. 반야경 하나만 600번이라는데 그때 그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 불교는 몇 개? 불교는 성전 갈래가 몇 개? 성전이 몇 가지? 네, 8만 4천이 안 되나요? 여기 8만 법문. 불교는요, 이게 정답이에요. 무량법장. 불교는 무량법장. 이 무량법장이 왜 생각났어요? 그럼 우리는 되게, 선생님 법문에서는 되게, 부처님이 자비심에 의해서 방편으로 경계에 따라서 맞추려고 이렇게 쓰라고 저렇게 써. 그런데 이런 8만의 법장이 서로 뭔가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은 전혀 없습니다. 격심한 투자.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치료가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일체법이 실효한다. 반야경에서는요, 일체법이 다 공이다. 이렇게 말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식에서니까 일제법이 공해놨고 있는 소리. 마음은 오로지 마음은 유식이잖아요. 식이 존재하는데 그때 이때 식이란 게 뭔데? 그러니까 뭐 식은 이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육식, 다음에 칠식, 팔식. 팔식이 진실이야? 팔식 안에는 진실적인 측면도 있고 염오라고 하는 그야말로 더러운 측면의 측면도 있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진실이 진실이지. 진실이 어떻게 더러운 것 같이 있어? 그렇게 진실을 절대 말하면 진실의 마음. 이걸 뭐 되게 아말라라 해가지고 아말라 무구 전혀 때가 없는 완전 무구식 아말라식 제구식 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또 생겨나요. 아말라식이라고. 그냥 여기서 생겨나겠어요? 지금도 이따가 어떤 사람이 튀어나가면 그죠? 튀어나가면 저 새끼 저 나쁜 놈 하고 서로 욕하는데 이때는 어디서 가요? 지금 기존의 교리를 부정하고 새로운 교리를 일으키는데 나가는데 이 사람들을 좋게 받아들일까요? 절대 안 그렇죠. 절대 안 그렇죠. 여기 이 사회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다. 갈등. 그걸 되게 좋게 말하면 논쟁. 공유 논쟁. 그죠? 여기서 자성이 없다 하지. 여기서는 자성이 없다 하지. 무자성. 여기 오면 뭐라 합니까? 자성을 찾아라 해요. 그게 전혀 안 통하잖아요. 그건 자성이 없다는데 바로 자성을 찾아라 했잖아. 여기서는 또 이 모든 법은 유자성적도 있어. 근데 여기서 무자성이다. 이거 오면 자성을 찾아라. 그럼 이것이에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막 그죠? 막 불교 교리는 아주 엄청나게 정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경쟁이 많아요. 네. 이제 뭐 인트로 끝내고 시작을 대개 불교를 이야기하면은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불교를 얘기할 때 요즘 동국대 불교 결혼은 없고 뭐가 있죠? 불교 결혼에 해당되는 것이 불교 입문에 해당되는 것이 그럼 그래서 불교 교리는 아니다 그죠? 그럼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교리를? 우리는 옛날에 제일 처음에 내가 아는 바 부처님 일생만 일단 빼고 그다음 그때 고일진 교수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 불교리는 청계 이야기. 불교리는 그분이 주장했어. 그래서 뭔가 순서대로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아함, 반양, 뭐 이렇게 법화 이런 식으로 매겼어요. 근데 그분만 하더라도 이미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그럼 아함 안에서 교리가 하나예요. 아함은 사성대로 다 통일돼. 모든 데는 사성대로 통일돼. 그렇다고 진짜 오늘 입학한 불교를 전혀 올 수밖에 인생은 보다 그렇게 되겠어요? 왜 본데? 오원이 성부 아이가 오원이 괴로운 것이다. 색신앙 행시다. 다 괴로운 것이다. 색이 물질이 괴로운 것이라고요. 괴롭다면 괴로운 줄 알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참 불교가 참 입문하기가 그냥 못 모르고 들어오면 들어오는데 좀 알고는 들어오기가 참.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죠. 정서적으로 넌 저리 가면 좋더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머리로 들어오기는 참 어려워요. 물론 단편으로 가지고 올 수 있죠. 단편. 좋은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좋은 그런 법문 가지고 오죠. 마음이 되는데 근데 법정 스님 있다면 불교 성전 기독교에서 성전이 중요하다면 불교도 당연히 성전 중요해요. 근데 성전이 몇 개인데 무량이잖아요. 기독교는 뭐 무량이 할 것 없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기독교에서 창세기. 그래서 이런 점을 진짜로 뭐 오늘 불교 첫 법문은 오원인데 오원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원을 얘기할 수가 없어. 오원이 뭐죠? 색수상 행식. 색이 뭐냐? 물질이다. 수는 뭐냐? 딱 맞게 잡아서 수 느낌 좋습니다. 상은 뭔데? 생각. 어쨌다고 사는 뭐죠? 행은 뭐죠? 의지. 식은 뭐지? 마음. 그래서 어쨌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도출되었어요? 하늘에서 제 말이 말했잖아요. 마음이 급해. 시간이 가지고 사장 어떻게 오늘 한 장입니다.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 써놨습니다. 유식을 지금 강의를 했는데 유식 그래 이제 막 우리가 유식은 한엽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불교가 이렇게
성질이 많고, 이렇게 다양한 학파가 학파요. 되게 급하게 한다고요. 파가 갈릴 때는, 뭔가 파가 나눠질 때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었어.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었어. 그 문제가 서로 공통된 견해를 도출 못하기 때문에 한다. 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계율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교리.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이제 사실은 부처님 말씀은 곧대로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생각. 부처님이 8만 무량 법장을 설했겠어요? 지금 좀 이따 당장 읽어볼 요 경우, 암경만 하더라도 똑같은 것이 세 개, 네 개 쭉 이어집니다. 다 설했다고요? 글쎄, 경을, 경을 작성하는 법이 있어. 그게 그야말로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경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그런 고민해서 이 시간을 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식학과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유식학과 바로 유경 무식.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 저녁에 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심할 때는 이게 바로 식이 만들어낸 거잖아. 그렇다면 호살림은 내 식이 만들어냈는데 나는 호살림 식이 만들어냈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려운 문제잖아요. 오로지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데 당신이 또 나를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문제가 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제가 뭐냐 어떻게 제가 뭐냐 제가 뭐야 자, 다음 한번 보죠. 이걸로 볼까요? 대저 불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불교의 특성, 저 개인으로서는 성전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죠. 8만의 혹은 무량의 법장,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제 남들, 근데 요즘에 서양에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열의 소설을 되게 정법이라고 그러죠. 왜 정법이라 합니까? 부처님이 써서? 부처님이 썼기 때문에 정법이라고? 그거는 그럼 하느님 말씀이니까 진리다 하는 거 똑같잖아요. 되게 칠선을 갖추었기 때문에 정법이랍니다. 칠선을 갖추었기 때문에. 칠선이 뭔데? 칠선 잘 모르잖아요. 다 들어본 말입니다, 사실은. 칠선을 다 쓰려는데 이게 좀 이거 말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저 밑에 어디 보면은 그 3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오네. 내가 이걸 어저께 나랑 배포했나?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라는데 이거 한자마다 이걸 어떻게 읽어? 이 중에 뭐만 따가지고요? 이거 불고 제비고 이건 안 되겠고 만약에 저 밑에 순일 독정, 순일 만정을 딱 클릭해가지고 예? 클릭 안 되네. 요걸 아니 모르겠다. 순일 만정 클릭해가지고 한글 대장경 그죠? 그죠? 예? 예, 예. 거기다가 딱딱딱 붙이면은, 그래서 딱 치면은, 도 있는 문장이 쫙 나와요. 그리고 한글 번역이 쫙 나온다고요. 물론 한글 번역은 음미를 해봐야 돼. 그대로 그냥 하면 되면 안 되고, 뜻을 한글 대장이면 그냥, 이것도 뜻을 음미해봐야 돼. 그냥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뜻을 음미한다는 게 뭐죠? 이거 좀 지하하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을 한글 대장에 있는 대로 미루지 말고, 내가 스스로 가져와서 판단해야 돼. 그럼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라 뜻에서 어저께 나눠드립니다. 그 3번을 보시면은 뭐라니까? 너무 적네. 보이십니까? 세존 제비구, 세존이 보제비구, 여러 비구에게 쟤는 옥중이다. 비구들에게 보았다. 아금당 위여등 설법이다. 내 당인이 죽음 너희들을 위해서 설법하겠다. 복을 설하겠다. 다음 뭐죠? 호중부선.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선을 택하자는 것도 아닌데, 좋다, 굿. 선의, 간단선부터 의선, 뜻도 좋고, 선 밑에 맛도 좋고, 딴 데서는 되게, 말도 좋고, 뜻도 좋고, 말도 좋고, 그럼, 순일, 만정, 순일, 되게 딴 데서는 독이 있어. 그렇게, 여기 같은 구역이거든요. 구역도 되게는 독이 나와. 아니면 칠선이라는 것은 딱, 사진 찾으면 바로 또 나옵니다. 칠선을 찾고서 칠선. 그런데 한글 대장, 한글 사전에는 되게 안 돼. 용어, 운을 쓰기, 요새 한글 대장, 막상 큰 글자도 이렇고, 가산, 그거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되게 순이라 독일로 나와, 독일. 다음에 순정, 범행, 수범행. 수범행, 범행에 따른 것이고, 어쨌든 열의 말에서는 7가지 선이 있어. 그 중에 막, 처음부터 좋고, 중간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신 말입니다. 저 끝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 좋다. 뜻도 좋고, 말도 좋다. 제일 마지막에 청백이라는 거예요. 청백. 청백이 뭔가요? 청백자는 청은 아닌 것이죠. 그죠? 맑은 추천인가? 꿀 추천 아니네. 청, 맑고 백, 희다, 이 뜻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뜻을 못하는 거, 헤아릴 수가 없죠. 딴 데서는 되게 청정, 조유성이잖아. 청정, 조유. 청정하고 조유하다. 이 청정, 조유에 대해서 설하는 경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암경, 청정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장암, 청정. 그 경이 어떻게 발달이 됐냐 하면은, 그 경 하나만 가지고도, 그야말로, 불교 뭐, 완전히 천하고 쓸 수 있을 만큼, 암경이니까 짧지만 천하고, 그냥 그 발달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럼 그 청정기라는 발달이 니간타라고 있어요. 니간타나 타쿠타, 니간타, 자이나 교주요. 자이나 교주가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사후에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해요. 되게 뭘 싸움을 합니까? 교주가 죽으면 무조건 부재 싸움을 다 해요. 우리가 상교를 아는 세상 문제가 싸우잖아요. 세상 문제가 싸우는데, 지는 되게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큐가 그야말로 아무도 프린트 틀리니까 세상과 싸울 수는 없을 것이고, 뭘 싸웁니까? 교조가 남긴 말씀과 싸워. 교조가 이 말씀했다. 아니다. 그 말씀 할 리가 없다. 맞다. 아니다. 싸우고. 그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진짜로 이 경의 말을 빌리면 칼날 같은 말을 가지고 치면 칼날 같은 말이 칼이에요. 말의 칼로서 찔러. 그 죽임.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극심히 답답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자. 갈라서자. 그걸 뭐라죠? 분파. 그리고 분파된 부교파는 다른 종교보다 더 극심하게 피하잖아요. 이게 보통 종교사에 나오는 문제잖아요. 이해? 중적인 그 뭡니까? 어디냐? 이슬람 같은 거 수니파. 뭐냐 또? 시아파. 원수보다 더 하잖아, 그러면. 자살폭탄 다 이러거든. 뭐예요? 다 종파가네, 그죠? 그게, 그걸 보고, 부처님 뭐라 했겠어요? 바로 그게 경을 설한 계기예요. 청정경에서는. 근데 청정이라서 뭐, 그렇게 한다. 얘기네. 그거를 이렇게 말이야. 아, 열의 뜻을 모아가지고 설법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은 옳은데 뜻이 틀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내가 성의에 그 말이지만, 내가 듣기에 이 사람 말은 맞는데 뜻이 틀려. 혹은 반대로. 뜻은 맞는데 말이 틀려. 뜻이 아니면 또 네 가지 기본소가 있잖아요. 또 뜻도 말도 다 틀려. 그죠? 또 뜻도 말도 다 맞아. 이 네 경우 참 좋아요. 네 번째는 필요 없고 좀 맞는데 거든요. 맞는데 그 번째는 필요 없고 뜻도 맞는데 뜻은 좋은데 말이 틀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말이 맞는데 뜻이 틀려. 네? 내가 당연히 다시 틀렸다. 그러면 저 사람 뭐라 했어? 그 사람. 내가 뭐라 했어? 네가 틀렸다 이 사람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아, 미안합니다. 내가 이것지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갖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 안 되죠?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거 틀리다 이 문제잖아요. 이 관점, 너무나 흥미로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불교 교리적인 답을 해야 돼요. 실제 상황은 아씨, 불교 교리요. 교리적 답해봐. 그거 다 있어요. 아니, 네? 그건 못하고요. 시스요.